오늘 이제 청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데 참 고맙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실은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정말 분투하는 모습이 참으로 고맙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생애를 돌이켜봐도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과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역의 대부분은 다 청년들과 함께 하였고 또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청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시대의 싸움 속에서 또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성장한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작년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그런 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청년들은 반드시 신앙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세속의 어떤 그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가정교회 청년들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것은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이성적인 면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보기 좋고 감사한 일이죠. 이게 서로가 자발적으로 독서 토론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가고 그 진리 가운데 좀 살고자 몸부림치는 청년들은 정말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뜨거운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진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 모습이고 또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것이 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자랑할 것도 많지만 아쉬움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충분하지 못함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오전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감사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불현듯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준비해 놓고 설교도 준비해 놨는데 오늘 또 정영애 선교사님이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현장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굶게 되는 거잖아요. 양식이 먹지 않는 거니까. 그럼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쭉 설명합니다. 5장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해요.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시대에 이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모습을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 종말의 시대 여러 가지를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긴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중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본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매일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을 때 어제 읽어도 성경 또 오늘 또 바로 읽어 이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매일 기도입니다.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말합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매일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냐. 또 제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그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뭐 목사가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래죠. 신학교 들어가서 40년 동안 40년 성경을 읽었는데 또 성경 읽냐 그래요. 그 정도 읽었으면 성경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매일 읽었던 성경이니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 그 문화설교원 사이트에 보게 되면 매일 성경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같은 본문이 계속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10년 전에 했던 거 거기 다 있어요. 그거 보면서 10년 전에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나이가 적용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년 뒤에 같은 본문을 했는데 또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왜 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왜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건 왜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왜 매일 밥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원아, 왜 매일 밥을 먹어야 되지? 그렇지.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밥을 먹어야 될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죽는 겁니다. 병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집에서 아이들이나 또 우리들이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느냐고, 왜 먹냐고, 이게 투정 부린 사람이 없잖아요. 매일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대하여 매일 해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요. 매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당연히 또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교회 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냐면은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숙해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영광과 기도의 명령을 알지 못하니까 또 매일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없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성숙한 신자들은 실없이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싹 성숙하면 다 이제 왜 매일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해결받습니다. 그냥 성숙하지 못하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안타깝죠? 또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 바로 교만한 신자입니다. 혹은 우상숭배에 빠진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이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위한 밥을 열심히 먹어도 영혼을 위한 밥은 게을리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신앙의 불균형이 생기고 시험이 오면 대부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시험이 딱 오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면 예수님 좋다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인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교만은 기도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신자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교만하게 만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단이 잘 쓰는 것 중에 직장에서 막 성공하는 사람들 아주 교만하게 만들죠. 세상에서 막 인정받는 사람들 교만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외적인 성공과 부를 가지게 되면 어깨가 뿜뿜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이 막 올라가죠. 기도해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갖는 거죠. 이런 사람들 거기에 이제 한번 위기가 한번 딱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신자, 성숙한 신자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지 않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성숙한 신자죠. 겸손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 즉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시대를 아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쉬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어제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직분자를 왜 세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직분자한테 가서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한다 그러는 제가 혼자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사기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신 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에는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좀 정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길을 찾다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조금 더 확장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4가지 모습인데, 첫째는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죠.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죠? 믿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다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호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노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예수를 위한 간구죠.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두가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기도처럼 야고보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린 기도하러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은 미숙한 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신자도, 성숙한 신자는 좀 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요, 왜 하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간구하기 위해서만 하는 기도는 자칫하면 주문에 불과합니다. 주문. 그렇죠? 기도가 주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라는 거 코이노냐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들은 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종교들은 다 간구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그들의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 간구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끝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다 우리는 자연 종교, 우상 숭배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간구에 머물면 우린 다 우상 숭배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합니다. 여기에 기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기도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기도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주님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숭배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자기 뜻을 행하려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단지 주문에 있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신자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겠어요? 주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건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내가 왜 직장에 이런 직장을 줬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최고봉은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여기에 있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신앙, 불신자와 같은 신앙이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묻고 따르고자 기도합니다.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꿈을 놓고 기도할 때 다 간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기도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장년이 되면 나이 먹은 미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신과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인 아이라는 게 있어요.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아이같이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도하지 않고 성장하게 되면 성인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은 잘하지만 자기 신앙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종교적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자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신앙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앙에 그냥 곁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뢰도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슨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가 없어요. 뭘 기도해 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만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어제 기도했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돈과 권력과 먹과 허영심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가운데 몇 명이나 장년이 돼서 믿음의 자리에 섰을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 많은 청년들이 다 자라서 장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10%도 채 장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 간절하고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숭배와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종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청년의 시절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장년이 되어 겸손한 신앙이 되고 노년이 되어 고집쟁이가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로 노년이 되면은 정말 더 겸손하고 더 성화가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본 많은 노년들은 더 고집쟁이가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이 쇠퇴할 뿐만 아니라 아주 후퇴하여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였던 황문현 목사님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 대부분이 이 치매를 앓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한 40명 정도가 100명 정도가 계시는데 40명 정도가 다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탁 들어가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고백서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는 겁니다. 황문현 목사님 자기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많이 이제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질환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도 평상시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꼭 헌상을 한답니다. 한두 분은. 그래서 그 이제 원래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청년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장년이 되고 그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정말 존경받는 신앙, 고집쟁이가 아니라 정말 나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내 무식 중에 있을 때도 정말로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금식해도 기도는 금식하지 마십시오. 밥은 다이어트해도 기도는 다이어트하면 안 됩니다. 매일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청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간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하기 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라 지체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장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존경받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